여러분 자신은 고집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십니까? 여러분, 고집은 다른 말이 아니라요, 자신의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티고 있는 걸 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집을 얼마나 부리셨습니까? 오늘도 고집을 부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자그마치 여러분 20년이나, 정확하게는 24년일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고집 부린 한 인물이 있는데,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기기 대장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기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인 건데요, 그렇다고 전혀 의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의 문제적 상황 가운데서 평안을 얻고 싶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고집을 부렸던 건데,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것이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빠른 해결을 간구한 것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죄된 결과가, 아브라함일 때의 그 죄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서요, 하나님이 13년이나 침묵하셨고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치고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17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동안에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 내 약속에 대한 그 불신, 믿지 못함을 지적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식 없는 지금의 상황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15장 2절을 보니까요, 하나님, 나 괜찮아요. 나 괜찮으니까 내 종 엘리에셀을 그냥 상속자로 삼을게요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요, 내 몸에서 낳을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전혀 믿지 못할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여러분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대답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이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바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들어주실까 하는 의심 아닌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기 전에 아브라함일 때 창세기 15장 6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이루실 때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기다려낼 것 같지만 그렇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불신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했느냐?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 스스로 방법을 간구해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장에 편안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요, 사실 그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내 방법대로,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행하면요, 일순간의 평안은 주어질지 모르나 안타까운 것이 그 평안은 절대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내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방법대로 행하여 본 일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대로 했을 때 일순간의 평안은 주어지나 그 평안이 영원하질 않습니다. 평안은커녕 또 다른 문제 앞에 염려와 근심이 다시 시작될 뿐인데요, 불안의 연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악순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주실 해결 방안, 그러니까 아무리 확정적인 하나님의 약속일지라도 그 불안의 연속으로 인해서
의심되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절대 의도적인 의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의심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사례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으나 현실이 그렇게 도와주질 못하니 스스로 힘들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아브람도 문제의 당사자이기는 했지만요, 문제의 본질적 근원이 결국은 자신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출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실현이 자신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지는 것은 아닌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염려가 있었어요. 그 염려의 결과물, 사례가 가졌던 그 염려의 결과물이 여러분 이스마엘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라에게는 임신은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라의 그 선택을 통해서 내 생각대로의 행동이 오히려 나를 더욱 힘들게 한다라는 것, 여러분 큐티하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갈과의 갈등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문제적 상황을 내 생각대로만 해결해 나아가면 그 문제적 상황을 더 넓혀갈 뿐인데요, 내 생각이란 것이 결국 내 욕심대로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무엇을 낳을까요?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때문에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라에게 성령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곧 그의 약속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하시고자 하는데요, 아브라함에게와 마찬가지로 무엇을 주시느냐? 새 이름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그 이름이 사레가 아니라 뭘로 바꿔주세요? 사라로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라에게 주신 그 새 이름의 의미, 곧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너무나도 기다렸던 그 약속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그러니까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 민족의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고요. 자식이 없는 그녀가 출산을 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겠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은 혼자서는 절대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는 혼자 낳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실성을 아브라함과 사라로 확증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사라된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드렸던 때가 몇 살이냐? 여러분 16장 1절을 보면요, 75세란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얻은 때는 그럼 몇 살일까요? 여기 출산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10달 뒤겠죠. 대략 한 1년 뒤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76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몇 년을 침묵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13년 더하면 몇 세예요?
어렵죠. 89세입니다. 89세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몇 살일까요? 더 어렵죠. 네, 99살입니다. 99세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는지, 여러분 이 약속을 받았지만 너무 의심스러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킬까? 오늘 본문 17절이에요.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자조 섞인 말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합니까?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99세인데요. 100세라고 얘기하면서 그만큼 나이가 많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브람과 사라가 몇 살 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10살 차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출산하겠냐라는 거예요. 100세가 다 될 정도로 나이가 많고 무엇보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아브람은 자신도 모르게 안 될 일로 규정하고 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는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께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가 절대 멈추지 않을 아브라함이고 또 우리이지 않습니까? 원망하지 않으려 했고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임을 알기에 아브라함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의중과는 좀 다른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보이는데요, 자포자기한 듯한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과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변질된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기중심적인 모습인데, 여러분 18절에서 그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식 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나 나이 많잖아요. 나 할아버지고 내 아내 할머니예요. 근데 무슨, 그러니까 자식 줄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지금 나에게 유일한 서자이기는 하나 상속자가 있으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일어서길 소망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인십 쓴 듯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피조물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판단함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잘못을 수도 없이 반복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동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이 이건 들어주실 수 있을까? 염려하면서 기도해요. 염려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고 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믿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믿고 기다리질 못하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34절에 이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않는 것이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진짜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온전한 신뢰, 온전한 순종을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동정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세요. 우리의 순전한 믿음,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이 그걸 말하는데요, 그 믿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6절 중반절부터 말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이 나한테 뭐 주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에 대한 그 신뢰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무엇이냐?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기다려내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때가 될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이 되면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의하실 것이 뭐냐? 내 시간표를 절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마세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때를 기다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그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그냥 자포자기한 듯한 순종을 보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을 스스로 외면하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현실에 만족하려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강력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19절입니다.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네가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것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네 말대로 그렇게 네 인생을 끝내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 상속자 바라지 않아요가 아니라 나는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름의 타협안으로 끝낼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하시는데 19절 중반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내 아내 사라가 너에게 무엇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삭이라고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삭은 무슨 의미냐? 웃음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네가 웃게 될 것이다, 환희에 찰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9절 하반절에 또 얘기하시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어떻게 하시겠대요? 세우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될 거다. 이삭의 하나님도 될 거다. 나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의 복에 거하는 게 아니라, 나만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라 내 아들도 내 딸도 하나님과 약속하게 되어서 내 하나님이 내 아들과 내 딸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약속에 대해서 예스를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는 순간에도 그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도요, 그리고 이스마엘로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니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내 약속을 너의 삶 가운데서 지켜 행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절대 이 약속을 어기시지 않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절대 하나님은 어기지 않으세요.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항에, 삶의 저항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그 저항에 타협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나는 반드시 지킬 거라고, 나는 너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저항에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겨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 내 방법대로 진행하여서 지금은 나의 바람이 된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상속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바람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 바람 또한 나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되게 하사 이루시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20절이 그걸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말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여러분, 20절 계속 이어서 보시면요, 분명한 건 그 복이 적당히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세요. 그를 매우 크게 어떻게 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저항에 굴복한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외면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저것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라는 건데요, 어느 하나만 선택하라고 종용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이삭 줄 테니 이스마엘 포기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두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원래 하셨던 약속 또한 다시금 말씀하시는 게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런데 지금 여러분, 99세 할아버지와 몇 세 할머니일까요? 기억하시는군요. 89세입니다. 89세 할머니예요. 출산의 기쁨만이 아니라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축복까지 모두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 누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아직 이루어진 것은 하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을 다시금 확인했을 때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쁩니다. 엄청 기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세상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두 누릴 수 없다라고 해요. 보통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았어.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뭐부터 하라고 할까요? 유서 공증부터 받으라고 할지도 몰라요. 재산 싸움 난다고.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복이 모두에게 가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어느 하나만 선택할 것을 종용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지가 않은데요, 시편 기자가 이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1편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두를 누리게 하시는데요,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금 회복하는 자에 대한 보상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늘을 기다려내기만 하면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한 나무가 한 철에 한 열매만 맺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 이치를 뛰어넘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철마다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도 내 발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될까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만이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발이 온전히 담겨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어디에? 세상에. 근데 이걸 누가 잘할까요? 남들은 몰라도 누가 잘 알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두 발이 온전히 담겨 있을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그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이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하여지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는 실패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냇가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발이 담겨 있기만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사 유일하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능력의 주인공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 요구하신 것을요, 그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도 철저히 행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함에 있어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23절 상반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왜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인데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 아까 봤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이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 주실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사 창세기 12장 2절에서 주신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 그렇게 복 주실 것에 대해서, 상 주실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6절이 말하는 것처럼 믿어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아직 아브라함 되기 이전에 아브라함일 때에,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이것을 의로 여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내는 오늘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오늘 당장 여러분 육체의 포피를 베어내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느냐? 결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도요, 신명기 1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는 것은 죄된 우리의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는 작업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베어내야 할 우리 마음의 가죽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죄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것들을 베어내야 되는데요, 안 된다 말하는 나예요. 그리고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못한다 하는 모든 핑계거리들입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야. 너에게 한 약속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안 되겠지, 하나님도 인간적으로 이건 안 해주시겠지, 단정 짓는 그 모습. 근데 이것부터 잘못된 거 아시죠?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무엇을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과감히 베어내야 될 죄된 마음의 가죽이 무엇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과감히 배워내시어서 하나님의 예스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스처럼 내 인생 가운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예스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경험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